날마다 주님의 삶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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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네 나 주만 위해 살네 나 주만 위해 살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믿으리라 세상을 이해 못하고 우리를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39절까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4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승리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붙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한다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나 라고도 말씀해 줍니다. 갈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있지만 또 죄가 나를 주장한다. 그 죄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로마서 7장 가운데 말씀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럼 어떡하지? 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믿음으로 죽는 거,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붙들리는 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안에 날마다 죽어지는 거, 이게 승리의 비결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거, 성령에 따라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거, 성령님을 구하면서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간구하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성령으로서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에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성령에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현저한 소욕으로 살지 말아라. 그래서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성령의 사람만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그렇다면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고 살아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고 성령으로서 육신을 이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완전히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면에 또 다른 면에서는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항상 공존하여서 나갑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과 함께 죽어지면,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을 믿으면,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 근데 주님을 온전히 믿느냐 아니면은 죽은 믿음으로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리고 믿음에 따른
삶이 나타나면, 믿는 것처럼 삶이 나타나면 그는 반드시 승리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성경 속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이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공격에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격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온전히 믿음을 가지면,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하면, 성령님과 함께 구원받는 것도 성령으로서 예수를 아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받는 것도 너희가 그냥 행동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약속에 따라서 믿음으로다.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다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다. 성령 안에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지만 16절 속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은 자입니다 라고 깨닫게 해주는 것도 성령님이시지만은, 그런데 또 내 삶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삶에 계속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내 속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믿는 자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때 두려움도 사라지고 육신의 소욕에 따라 살지 않고 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로마서 속에서는 승리한 자의 모습이 어떠한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라는 것은 상속자, 기업 얻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동참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연합, 주님의 부활의 연합,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연합인데, 영광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님과 고난에도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그 연합하지만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24절 말씀 한번 본문인데요, 그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근거는 믿음이죠. 믿음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보게 되는데 상 주신 이심을 바라보는 것, 이게 소망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들, 기도, 그리고 헌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그것을 세상에서는 또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것은 육신으로서 보여지는 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서 보여지는 거다. 그러면서 육신으로 보는 것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어찌 그것이 믿음이 되겠느냐, 소망이 되겠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붙드는 것이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하고 믿음으로써 자기를 죽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승리의 비결들을 몇 가지로 보여주는데, 31절 한번 30절 한번 봅시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자주 하셔요. 무슨 표현을 하냐면은, 너는 나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또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점도 없이 흠도 없는 자라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신학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지정하여서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성화되는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바람은 성화입니다. 그런데 그 성화까지 반드시 믿는 사람은 그렇게 가게 해줄 것이다. 최후의 승리를 가지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일에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중보하신다, 성령님이 중보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2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면에서 이해하면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때때로는 부족한 사람도 있고 때때로는 조금 더 잘나 보이는 사람도 있고 영적인 속에서도 힘이 없는, 영적인 힘이 미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다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놓고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서로 중보하기도 하고 또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고 중보하는 거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무엇냐? 각각 영혼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요, 그 성장한 모습을 통해서 합쳐져 가지고 결국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만 또 나를 섬긴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 구조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승리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거야 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31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얼마나 큰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지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대하게 되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너무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십니까? 버렸어요? 위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시면. 그래서 위하시면이라는 조건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잖아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믿으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면 믿는 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손대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근데 로마서 5장 8절 쪽에서는 그것이 사랑의 증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사랑의 증거잖아요. 여러 표현으로 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32절 가운데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신 이가 라고 하면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핵심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약속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다 준다는 거죠. 약속에 모든 것들을 주신다. 그런데 나 못 받았어요.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받은 거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아들을 주셨는데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비유를 많이 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그리고 들풀을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불법한 재판관을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확신되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가 더 어찌 약속한 것들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곧 너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누구? 믿는 자에게.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믿음 속에서는 행함도 필요 없다. 물론 행함이 열매를 나타내는 행함이 필요한 거죠. 살아있는 믿음의 행함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조건 안에서 너희가 이것을 행해야만 이것이 이루어져 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30절 3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33절 34절 33절 34절 시작.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라는 고발에는 저 사람 죄 있습니다 라고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택하신 자라는 것은 믿음 안에 있다는 자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의롭다함을 칭함받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했는데, 근데 그 속에, 택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있다. 그런데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패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단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근데 의롭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의롭다 여겼다. 죄사함을 얻음에 의롭다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우리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아까도 말했죠. 고난이 있다고, 공격도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태냐라고 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 던져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36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아멘.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성령으로 이길 수 있어. 이겨라고 말씀하고, 쫓아가지 마. 육신을 쫓아가지 마라고 말씀하며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기냐면 넉넉히 이겨. 37절, 38절, 39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37절에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넉넉히 이긴다.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을 때,
다시금 믿음 안에 십자가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 근데 믿음이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그것이 복음이다. 그 안에 있는 자는 어떤 공격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아가고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육신의 무너지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영의 힘으로 물리쳐 나간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사랑을 통해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확신하노니 38절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은 그냥 짧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도 기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받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떤 기도를 말하냐면은 우리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기도하신다. 자, 3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삽니다. 근데 주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기도의 힘을 얻은 주님의 은혜로 얻은 사람들이 믿음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도 말씀하시지만 그냥 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해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26절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요. 26절 말씀 27절 말씀 합독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근데 어떻게 돕냐? 여러 방면으로 돕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헛된 것들을 기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자꾸 인도해 가면은 내 영혼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게 하시는데 어떤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나니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잖아요. 저는 그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한 아까도 말했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라라는 말씀에도 포함되겠지만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누가 기도의 통로가 되어주냐면 성도가 또 하나님의 기도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통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도 애통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서 기도하는데 그 누가 시킨 겁니까? 성령께서 시키는 거죠. 그럼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 이러한 기도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모든 승리가 다 주어졌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누려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어라 라고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한 가지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리고 기도를 서로 중보해 줄 때,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살기도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통곡함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가를 경험하게 해주고 체험하게 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짧게 듣고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기도가 하나님께서 깊게 기도를 허락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다시금 찾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깊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많이가 아니라 깊은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기도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10분, 20분, 30분으로서는 때때로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만 맴돌다가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회개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더 깊은 교제를 가지고자 하는 거죠. 1시간, 2시간 기도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새롭게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도 하는 반면에 또 의식적으로 계속 잘못된 기도를 하면은 며칠간을 기도해도 깊은 기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30분을 기도해도 깊은 기도, 1시간을 기도해도 깊은 기도. 만약에 이틀, 3일을 기도하는데 깊은 기도를 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애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애통하게 해주십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누구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나를 위해서 애통하게 하시는, 애통하여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립니다.